하나님, 가을을 시작하자마자 한가위 명절을 맞습니다. 우리 삶의 시절마다 명절을 주셔서 삶을 경축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고되고 힘들지만 서로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존재가 있기에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이번 명절이 모든 이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복된 절기가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맞아 가족을 찾아 나서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행여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여정이 길어지더라도 서로 정답게 하시어 오가는 길이 수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가 서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넉넉한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과 만남이 풍성한 이때 우리 영혼도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 가족들과 갖게 될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일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겐 마음을 담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영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사랑과 격려가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서는 절제력을 주시고 만나고 대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 학원과 아르바이트로 편히 쉬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아이를 기다리는 부모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그룹홈과 베데스다의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누리게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베데스다의 원생들 중 21명의 원생이 사정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외롭지 않게 마음을 살펴주시고 이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집에 다녀오는 16명의 그룹홈 원생들과 18명의 베데스다 원생들에게는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한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진 원생들을 돕기 위해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베데스다의 교사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절히 기도합니다. 명절이어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마음껏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이북에 두고 온 사람들, 가족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 서로 싸우느라 얼굴을 돌린 사람들, 직장의 사정으로 이동이 어려운 사람들, 해외에서 일하고 공부하느라 애쓰는 사람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년들, 각종 시험을 준비하느라 스스로 고립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들, 여러 형편으로 한데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 이 밖에 갖가지 이유로 홀로인 사람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토록 다단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외로운 자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서러운 자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집 없고 고향 없고 가족 없는 사람의 집과 고향과 가족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도록 큰 생각과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초조해집니다. 특별히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마음이 작아지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나 세상을 원망하느라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 사랑하는 이를 잃고 명절을 맞으며 더욱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낸 시간들을 추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영원한 나라에서 만날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움과 슬픔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채우며 믿음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폐암이 여러 곳으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항암 치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암 치료를 이겨낼 힘 주시고 일상을 회복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 읽고 함께 나눌 때 영적인 기쁨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한 곳을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한 곳이 지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살기 때문에 고기를 제대로 이제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러나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각 성에서 너희가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던 모든 그 제물,
그리고 재물을 통해서만 고기를 먹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넓히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정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기를 너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 종류, 그리고 또 먹지 말아야 될 부분들, 먹지 말아야 될 고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건강 백서로 이해를 하고, 이대로 하면 건강해진다. 또 우리 인간에게 모든 그 신체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걸 보고 알고 계셔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먹으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론 알지 못할 그 짐승들 이름도 꽤 많이 있어서 잘 구분은 안 되지만 일단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도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할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1절, 2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21절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의 큰 흐름으로 되어 있고 마치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예, 여기서 우선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성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 규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민족들 앞에서 두드러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21절 또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기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앞뒤로 지금 하나의 크게 감싸고 있는 것은 내가 이 계명을 주는 이유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뒷부분의 중간 부분을 보면 모든 그 죽은 것을 먹지 말 것이나, 너희가 죽은 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먹는 것이 반드시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또는 독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먹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인체에 크게 해가 되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모든 먹는 것들은 나름의 독이 있고 나름의 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느 것이든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먹어서 죽거나 하는 그런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규정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법이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건강 백서로만 딱 이해하기보다는 이것은 지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드러지게 성민으로
살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 민족 앞에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다른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징표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단 인지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레위기 19장 27절부터 2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무늬를 놓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제 주문이 있습니다. 또 21장에서도 머리를 대머리처럼 밀지 말라,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살을 베지 말라 하는 그런 또 계명이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 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지금 신명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그 장례 문화, 장례 의식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장례 문화가 있을 때 살을 베거나 또는 어떤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거나 문신을 새기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장례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장례 문화와 섞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례적 문화, 이런 것들을 너희가 그것을 동화되거나 섞이지 말아라. 뭐 얼마든지 머리를 밀 수도 있고, 또 뭐 죽은 자를 위하여서 뭐 약간의 뭐 문신을 할 수도 있고, 이방 뭐 얼마든지 이방들이 하고 있는 그런 문화와 그냥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따라가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너희가 성민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결국은 섞이는 것이 되고 만다. 이것은 지금 부차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밀거나 콧수염을 깎거나 또는 뭐 이마 사이에 어떤 털을 밀거나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하나님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멀죠. 물론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뭐 신을 경배하거나 우상에게 앞에 가서 절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문화,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죠. 이방 문화입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라, 동료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성민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의 독특성을 유지해야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표징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섞여 살지만 장래가 일어났을 때 가나안 민족들이 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의식, 장래 의식과는 전혀 다르게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독특성, 다른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먹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은 우선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드려졌던 그런 것들을 우선 통칭해서 말씀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나오는 그런 음식, 또 짐승의 고기들은 가증한 것으로 통칭하는 의미도 두 번째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자,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4절 내용이죠.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예, 여기 보면 이제 쭉 목록이 나오는데 10가지 짐승의 목록이 나왔습니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불구스름한 사슴. 근데 여기서 다른 번역은 꽃사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염소, 볼기가 흰 노루, 뿌리 긴 사슴과 산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번역에서는 산염소와 들염소, 그리고 산양과 들양,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 정확하게 구별하고 또 동물 어떤 뭐 구별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책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먹을 수 있는 이게 양 종류, 염소 종류, 그리고 사슴 종류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 이렇게 되죠. 소와 양, 다양한 양의 과에 속하는 동물들, 그리고 염소과에 속하는 모든 동물들을 전체적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가지 지금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굽이 갈라져 있는 경우, 그리고 색임질을 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너희는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너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은 소와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드리고 먹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고 열어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10가지 짐승의 목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배려해 주시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별하면서 이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7절을 보면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낙타와 토끼와 사반, 이것들은 색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2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경우에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반은 오소리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토끼, 낙타, 오소리 이런 것들은 너희가 둘 중에 2가지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도 먹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돼지인데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예, 돼지는 먹지 말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돼지가 만연하게 고대 근동에서부터 가나안 지역에서 많이 사육되었고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흔하게 먹을 수 있는 동물이기도 했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돼지를 먹지 않았죠. 이사야서 65장 4절, 66장 3절에도 보면 돼지 먹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돼지를 먹는 그런 몰래 먹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돼지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하나의 표징과 같은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돼지 안 먹는 분들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먹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정한 새는 너희가 모두 먹으려니와, 이 정한 새라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새죠. 그런 새들은 모두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부정한 새들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른 이방 신에게 바쳐진 새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밑에 나오는 이제 그런 지금 나와 있는 목록에 들어있는 부정한 목록에 들어있는 새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 12절부터 지금 이제 쭉 18절까지 긴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대체로 육식을 하는 그런 새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통해서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룹이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독수리, 솔개, 물수리. 솔개를 다른 번역에서는 수염수리,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와
붉은 소리개와 그리고 각종 소리개와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고요. 14절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올빼미라고 다른 번역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갈매기와 그리고 새매 종류와 각종 매 종류와 이렇게 표현했고, 그리고 16절에서 올빼미라고 번역된 것을 따오기로 번역했고, 부엉이와 흰 올빼미를 백조로 다른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페리컨, 당아를 페리컨으로, 오릉을 흰 물오리로, 그리고 노자를 가마오지로 이렇게 다른 번역은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학을 고니로, 그리고 황새를 해오라기로, 대승을 오리새로, 그리고 박쥐는 그대로 박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이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도록 하시는 그런 이름들인데요. 대부분 썩은 고기를 먹으면서 육식을 하는 그런 새의 종류들입니다. 자,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자, 2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새의 종류를 쭉 말씀한 다음에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모든 것들을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러나 객이나 이방인들은 이거 다 먹을 수 있다라고까지 열어둡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장이 사실 어렵습니다. 학자들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앞에 있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과 지금 2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로 이렇게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 뒤에 있는 것들이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주술적 또는 문화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 지금 이마에 있는 털을 밀지 말고라고 하는 것들, 또 살을 베지 말라, 그런 것들은 장례식 때 애통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가나안 지역에서는 살을 베거나 문신을 하거나 또는 털의 일부를 밀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슬픔을 표현해 줬는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풍습이니까 성민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젖에 삼지 말라라는 말을 당시 그 가나안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주술 행위의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 이게 젖도 굉장히 하나의 그 풍성한 의미가 있고 생명의 의미가 있고, 또 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도 또 굉장히 이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드림으로써, 신에게 바침으로써 다산의 주술로 그렇게 이해하고 가나안 지역에서 아마 그런 주술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에다가 또 염소 새끼를 삶아서 바치는 이런 것이 다산의 의미. 왜 보통 어떤 젖이 굉장히 다산의 의미가 있잖아요. 생명의 의미,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젖을 이제 삶는, 젖으로 삼는 것이 그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주술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풍습에 빠져들지 말아라. 그런 풍습에 빠져들지 말고 너희는 독특한 백성이고 성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너희들은 너희답게 살아야 된다. 너희답게,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휩쓸리지 말고 그곳에서 너희는 두드러지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때 장로들이 와서 따지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먹는 것,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먹고 마시는 문제를 도리어 다
해방시켜 놓으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죠.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꿈을 꾸게 환상을 볼 때 그때 먹지 못하는 그런 그 짐승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또 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정리를 할 텐데요.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 목록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돼지고기를 드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너희가 성민답게 그 이방 민족들 안에서 성민답게 두드러지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것인 거예요. 그것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추석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식구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제사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족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드러지는가, 구별이 되는가, 그게 뭘까? 단지 그냥 제사 안 드리는 그런 구약적인 어떤 그런 거기에 참여 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뭘까? 그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